오늘은 출애굽기 7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읽어오시라고 그랬는데 7장서부터 11장까지 얘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집트 왕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나를 섬길 거다. 그래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바로한테 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바로가 순순히 응하지 않죠.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야? 나는 알 바 없어. 그리고 절대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계속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퍼부어도 여전히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서 보내주지 않고 점점 그 하나님의 재앙이 강도가 그냥 점점 세지면서 결국은 바로가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내용 중에서 그 모세와 그 바로 왕이 대화하는 장면 중에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이게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집트하고 이스라엘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과 바로와의 싸움,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장면을 오늘 한번 보도록 하는데 한번 요거 먼저 찾아보도록 하죠. 사무엘상 출애굽기 내용은 조금 이따 보고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자, 아니 못 찾으셨으면 그냥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냥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자, 여기 보면 이게 다윗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다윗 소년이죠. 왕이 되기 전이니까 다윗 소년이 그 골리앗 자기보다 한 2배, 2~3배 넘는 골리앗하고 싸우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전쟁은 나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는 싸움이다.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라고 하죠. 이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지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 뭐 어쨌든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 싸우잖아요. 가족끼리 부부싸움, 부모 자식과의 싸움, 형제들과의 싸움, 친구들과의 또 사회생활하면서 또 온갖 그냥 육이 그 살아가는 삶에서 싸움이 여전히 일어나고 또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육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거는 죄의 싸움이고 그 결말은 다 마이너스예요. 누가 승자가 없어요. 전쟁을 해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소련하고 싸워봐야 누가 승자예요? 다 피해자지. 자,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 싸움은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우리가 누구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죠. 여기서 이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이기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자, 한 군데 더 볼게요. 역대하 20장을 보면 역대하 20장 이 당시에 여호사밧 왕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여호사밧 왕이 있는데 그때 이제 모압 족속하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사실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아, 이건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인데 20장 15절 한번 보시죠. 20장 15절에 보면 여기 이제 선자가 와서 여호사밧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15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이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전쟁이 아니다. 내가 하는 전쟁이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그 당시에 하나님께 맡겼을 때 누가 이겼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그게 이제 역사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볼게요.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이제 7장서부터 11장까지 계속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 내보내줘라. 바로는 안 된다. 뭐 이제 이렇게 실강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아, 이거 모세하고 바로하고 싸우는 거보다 이렇게 보기가 쉬워요. 영화도 그런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영화를 잘 만들었어도 기독교 영화를 보지만 그게 은혜가 안 되는 이유가 아, 이거 세상 전쟁하고 똑같은 전쟁이네. 이런 식으로 감상을 하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 이거는 비록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서로 다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과의 싸움도 아니지 사실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까지도 딱 조종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는 내보내주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쭉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한번 8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장서부터 전체 내용을 읽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이번 주에 7장서부터 11장까지를 설교를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출애굽 8장 25절. 오늘 설교 내용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장 25절 보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거다 얘기하니까 야, 네가 말하는 신이 누구야? 난 몰라.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더 혹독한 그런 고통을 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더 괴롭게 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에 막 쏟아져요. 자, 그 재앙이 쏟아지니까 바로가 이제 모세한테 다시 와서 그래 조건이 뭐야?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내라고 하니까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25절에 보면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래 너 허락해 줄게. 하나님을 섬기되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에서 종교를 탄압하죠. 그래서 뭐 지하에서 하나님 믿고 그러는데 만약에 공식적으로 김정은이 자 이제 기독교 믿어도 돼. 마음대로 너희들 자유롭게 믿어. 단 어디에서? 내가 만들어주는 교회에서. 그래서 북한에 보면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아이고 전에는 못 믿겠는데 믿으면 그냥 총사령이고 탄광으로 보내고 그러는데 아 이제 자유롭게 믿게 하네. 그러면 얼싸 좋다고 하고 그거를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애굽 땅에는 어떤 땅이에요? 모든 문명이 갖춰진 시대예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 애굽 땅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뭐 시설도 돼 있고 문명 시설이 돼 있고 문명화돼 있고 먹을 것도 진진하고
아니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 섬기라고 했을 때 좋은 조건 아니에요? 아 그래 이 땅에서 하나님 섬기라고 하는데 우리 그냥 여기서 하나님 섬기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육적인 마음 바로가 원하는 마음이 그게 이제 사단이 원하는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노예야.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나오되 어느 정도 나와야 돼. 사흘길, 사흘길이라고 하면 한참 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흘길을 나와서 나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오라고 그러죠. 근데 바로는 아니다. 이 땅에서 섬기라. 그러니까 사단이 원하는 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되 이 세상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죄의 권세 아래서 얼마든지 섬기라. 그래서 그걸 응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대다수 기독교인이에요. 이 땅 권세에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가 나빠? 그렇죠? 보통 제가 이제 구원 상담을 하면 구원에 관련된 성경 상담을 하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가 똑같이 이런 바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나는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편파적이 않아요. 내가 이제 기독교를 믿으러 이제 교회에 왔지만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불교나 유교나 아니면 마호메트 이슬람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고 그냥 다 종교가 다 똑같이 옳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바로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바로의 마음들을 구원받기 전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요새 우리나라의 법 제정을 하나 하려고 그러죠. 그게 뭐죠? 그 국회에 상정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채택이 안 돼 있지만 지금 국회에서 상정을 해서 그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물론 종교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특히 요새 동성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그런 차별 이런 거 차별금지법 네? 요새 국회에 발의돼 있죠. 그 차별금지법인데 기독교에서 일반 교회에서 막 반대를 하고 그래. 프랭카드 쓰고 차별금지법 안 된다 막 그렇게 프랭카드 붙였어요. 왜 그랬죠?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히 동성애자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는 이런 것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면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옛날 같으면 교회에서 다른 종교는 다 거짓입니다. 불교도 잘못됐고 이슬람교도 잘못됐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설교를 할 때. 근데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그런 말을 하는 그 자체가 법의 위반이에요. 왜? 차별하면 안 되니까. 남성, 여성, 그다음에 아이들, 이런 차별 그런 걸 전혀 금지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그 법이 제정이 되면 사람들 마음에서 다 어떤 마음이에요? 세상에서는 다 똑같아. 종교도 똑같고 다 똑같은 거야. 평등한 거야. 차별이 없어야 돼. 예? 동물하고도 어떻게 해야 돼? 동물도 학대하면 안 돼. 차별하면 안 돼. 그 어떻게 보면 야 좋은 세상인가 보다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보면 사단의 술수라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은 섬기되 이 땅에서 섬겨.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섬겨도 돼. 다른 사람이 믿는 것을 악평하지 마. 판단하지 마.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보통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어떤 마음으로 오느냐. 오직 성경에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라고 하면 되게 마음속에서 겉으로는 얘기 안 하는데 막 거부하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 말씀은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다른 세상에서 얘기하는 다른 종교는 다 잘못했단 말이야. 이런 거서부터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야 돼. 왜 잘못되는지, 왜 성경만이 옳은지, 왜 바로 바로의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종교 통합, 뭐 이런 종교 통합 시대를 많이 일반 교회에서도 종교 통합이다 이런 쪽으로 많이 치우쳐요. 앞으로는 마지막 때 가면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죠. 그때 가면 하나님을 섬길래야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종교나 다 똑같이 생각되는데 뭐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만약에 이것이 얘기가 되고 뭐 아니 서로 뭐 다투고 싸워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입니다. 이런 주장이 나온다고 한다면 한번 귀를 기울일 수가 있지만 그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 법으로 규정해 놨으니까. 어떤 신이든지 믿어도 좋은데 그중에 하나님이 좋다. 그러니까 믿어봐라. 이렇게 하면 누가 믿겠느냐. 그렇게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겠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하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게 안 된다. 모세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흘기 광야에 나가야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니까 두 번째 28절이 보세요. 8장 28절에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를. 멀리 가지 말라. 아니 그래 가긴 가. 그지만 애굽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마라. 이 상담을 처음 구원 상담을 해서 첫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성경을 가지고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할까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그래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럼 나 하나님 믿어야 되네. 그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믿어야지. 그런데 그 한쪽 마음에서는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딱딱 바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다 상담받으면 이런 마음을 한 번씩 가졌을 텐데. 자, 내가 그렇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어. 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서 아직 구원 못 받았으니까 속에서 쑥 올라오는 것이 그렇지만 너무 깊이는 빠지지 말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너 하나님 믿는 거 좋아. 근데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깊이는 빠지지 마. 이단이 돼. 깊이 빠지는 사람들 공통적으로 이단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담을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 상담을 하면 한 번에 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상담을 하면 다음번 시간을 내서 언제 오세요. 하면 저 그때 상담 받을 때는 빨리 구원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상담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잘못 이단적인 교회 가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으니까 상담 받았을 때는 정말 빨리 구원받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굴뚝 같았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거 잘못 빠지는 거 아니야? 혹시 또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막 부스부스 일어나서 이거 또 가기가 좀 주저해지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오는데 결국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안 와요. 한두 번 처음 상담받고 나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서 찾아도 안 돼. 그런 말을 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기만 옳다고 하는 거구나. 그러고 안 와. 이 교회만 우리 교회만 옳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런 말을 입 밖에도 안 꺼내는데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 여기만 구원이 있고 여기만 옳다고 하는 거구나. 그래 여기 이상한 교회구나. 그리고 다시는 안 오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거의 뭐 한 8명, 9명이에요. 걔 중에 이제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래도 내가 한번 구원 받아야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해서 이제 오는 사람들이 한두 명, 10명 중에 한두 명 꼴이에요. 나머지는 다 떨어져 나. 왜? 그 안에 바로의 마음이 딱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깊게는 빠지지 말자.
야, 그런 마음들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그래? 너희는 거기서 분리돼서 나와라. 너희는 세상에서 분리가 돼야 돼요. 넌 세상에서 나와야 돼. 그 세상 안에서 아니면 세상 근처에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늘에 그런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멀리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나와서 또 하나님의 재앙이 계속 떨어져요. 계속 재앙이 떨어지고 바로는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신하들까지 나서서 바로 앞에 가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거 빨리빨리 보냅시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또 불렀어요. 10장을 한번 보세요. 10장. 자, 10장. 11절 한번 보시죠. 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야, 누가 갈 사람이 누구야? 아니 당연히 다 가야지. 근데 그걸 왜 물어봐? 예? 그러니까 여전히 바로는 절대로 안 놔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막 재앙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어쩔 수가 없이 그냥 내주는데 신하들까지 와서 이 앞에 보세요. 7절 한번 보세요. 7절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고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빨리 내보내세요. 지금 이게 심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신하들까지 와서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할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야 그러면 누가 가냐?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가고 우양 우리의 가축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다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가 그래 가라 이렇게 하겠어요? 그 뒤에 한번 보세요. 11절. 10절서부터 읽어볼게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인이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한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누구만 가라 그래? 남자들만 가라는 거예요. 남자들만 가서 하나님 믿든지 네 신들 믿든지 마음대로 하라. 아니 남자들만 가면 그게 될 거예요? 가족들을 남겨놓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바로의 마음을 상담받을 때 보면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상담을 한참 하다 보면 천국 지옥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 지옥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면 당신 지옥 갑니다. 지옥은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안 가봤어도 이미 간 사람이 여기 기록이 돼 있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옥이 분명히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담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 어디 가셨죠? 구원받은 지옥 갔어요. 우리 어머니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지금 다른 종교 믿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구원받고 먼저 구원받고 나서 같이 구원받으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지옥 가셨으니까 나 따라가 지옥 가야지. 거기 가서 아버지를 만나야지. 아니, 지옥 가서 아버지를 만나겠다네.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뭐 엄마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가야지. 엄마가 믿는 종교가 있는데 나도 그거 따라가야지. 여전히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지 못하고
일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일반 교회 구원을 받지 못해도 자식들한테나 남편한테나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복음 전하라고 막 계속 강요를 하니까. 당신도 교회 나가야 돼. 구원받아야 돼. 아이들 보고도 너희도 구원받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의무적으로.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절실한 마음이 없어요. 왜? 종교의 자유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뭐 내가 교회를 나가도 내가 억지로 남편을 끌고 갈 수 있어. 뭐 개야. 목줄을 끌고 갈 수가 없으니까. 지 맘대로 해야지. 자식들도 뭐 어렸을 때는 교회를 데리고 나가지만 머리가 컸을 때, 뭐 중고등학교만 돼도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먹지. 그냥 안 듣는 게 아니야. 들어먹지를 않아. 그런데 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가겠어요, 애들이. 근데 부모가 된 입장에 구원을 받지 못한 일반 종교적인 상황에서는 종교를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들이라고 해도 그건 각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니까 알아서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의 마음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절대적으로 내 남편 구원받아야 돼. 내 아내 구원받아야 돼. 내 부모 구원받아야 돼. 내 자식 구원받아야 돼. 아니, 나처럼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가니까 그게 분명한 사실로 오니까 어떻게든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시킬 수는 없어도 그 구원에 대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성은 각자예요. 그래? 뭐 나 구원받고 난 천국 가지만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지가 뭐 지가 지옥 가는 거지. 자식일지라도 안타까움이 없어요. 그 마음에 절박함이 없어요. 바로 그게 바로의 마음이에요. 그냥 바로의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남정만 가라. 절대 가족들까지는 데려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막 벌어지죠. 자, 24절 보세요. 24절. 마지막 9번째 재앙까지 막 내리니까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숨기되 너희 영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든지 알지 못하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경고죠. 마지막 제안이 뭐죠? 너희 소유물과 가축은 놔두고 가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유물과 가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빨리 애굽에서 빠져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육적으로 생각하면 아이고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내보내주는 것도 감지덕지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사실 육적으로 생각하면 응해야 돼요. 재산이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여기서 죽게 생겼는데 빨리 나가자 해서 아주 그냥 거지로 그냥 다 나와도 감지덕지한 그런 상황인데 안 돼. 야, 너희 나가는 건 좋은데 네 소유와 가축은 다 놔두고 가. 그런데 모세 아론은 안 돼요. 왕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축, 이 재산은 다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사실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하나님은 전부를 가지시든지 전부를 안 가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처럼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야, 내 영혼 구원받으면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머지가 뭐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보통 바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성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것은 내 거, 내 건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일반 교회 나간 사람들 다 좋아하잖아요. 축복 받았다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런 거 좋아하죠. 예? 그건 다 내 거야. 하나님 주신 거 축복이 다 내 거야.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봉급받은 거는 누구 거야? 그건 내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하나님 것도 내 거고 내 건 내 거야. 이게 아주 욕심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고 여길 수가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것도 있고 하나님 것도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봉급 받아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밥 사 먹고 커피 사 먹고 그거 가지고 내가 물건 사고 다 내가 사는 거니까 내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그렇게 쓰죠. 그렇게 쓰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마음 자세가 바뀌어 있어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써도 마음에서는 어떤 마음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되겠구나. 남이 비트코인 하니까 비트코인에서 막 벼락부자가 되겠다. 벼락 거지가 되잖아. 복권을 열심히 사가지고 한번 일확천금을 하겠다.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에서는 그런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리는 나를 가지시면 나의 전체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아멘 하면 돼. 그렇다고 내가 일일이 하나님 앞에 내가 돈 쓰는 걸 보고하고 쓰는 사람이 어디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커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예? 마끼아또 먹을까요? 아니면 무슨 그런 거 가지고 따지고 하지는 않잖아. 내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용을 하면서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감사하구나 항상. 내 돈 가지고 내가 물건 사고 내가 쓰는데도 항상 마음속에는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바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감사함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 재산 가축은 두고 가라. 왜? 그거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치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결국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에서 가지고 온 거 있죠. 그리고 저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보고 애굽에 가서 금, 은, 이 보석 같은 거 다 저 요구 달라고 해서 가지고 나와요. 아니 광야에 나가서 금은 보석은 뭐에 쓰고 있어? 근데 어쨌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달라고 하니까 막 재앙이 떨어지니까 막 줬잖아요. 너도 나도 애국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나중에 광야에 나가서 그거 가지고 뭘 썼어요?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요. 그렇죠? 물론 금송아지도 만들었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만드는데 그것을 다 헌납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것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쓰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뭘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지도 않은 게 바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철저히 바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왜? 이건 대화에서 될 상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점점 강팍하게 해서 스스로 바로가 완전히 멸망하게끔 이렇게 이끌어가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 바로의 4가지의 그 조건을 한번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이 땅에서 섬기라. 조금 있으니 멀리 가지 마라. 남자들만 가라. 가족은 놔두고. 아니다. 네 소유물, 재산은 놔두고 가. 가축은 놔두고 가라. 이 4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자, 이 4가지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4가지가 공통적으로.
세상과의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으면 이 땅에 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죠. 교회 건물에 가서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바로의 그 조건에 거기에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이 땅에 섬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요.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나와 내 가족, 내 자식들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가요. 그리고 내 몸뚱아리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조차도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구원받은 사람의 실질적인 자세야.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어디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세상과의 분리예요.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고 마칠게요.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7절. 자, 고린도 후서 6장 14절서부터.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뭐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분리가 안 돼. 세상과 뒤섞여 가지고 이게 구원인지 팔원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믿음 생활을 했던 게 고린도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막 확실하게 얘기를 하죠. 자,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저희가 누구예요? 고린도 후서 저희라고 하는 건 구원받지 못한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6장. 네. 6장. 자, 고린도후서 6장 17절. 고린도 후서. 고린도후서 6장 17절. 이건 중요한 거니까 메모를 하셔.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7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르고. 저희 중에 저희가 뭐예요? 세상이 세상. 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따로 나와 있으라는 건 세상을 등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을 등져가지고 그냥 어디 산속에 가서 혼자 살고 뭐 결혼할 필요도 없고 자식 낳을 필요도 없고 뭐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분리가 되라는 것은 먼저 나 자신서부터 구원받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세상과 분리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상과 분리가 된 사람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죠. 같이 세상에 빠져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세상 사람을 건져내? 내가 먼저 나와야지. 내가 먼저 나와야지 구원받지 못한 남편을 구원받게 할 수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식들을 내가 구원을 인도할 수 있고 이웃을 내 형제들을 내 친구들을 그렇게 세상에서 분리를 시킬 수가 있지. 나도 그 세상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아예 건져내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전해주는 하나의 모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죽고 사도 바울이 있죠.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 죽고 세상 너희에 대해서 죽었다.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난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나? 나는 그래서 세상과 분리가 된 자로 살아가는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휩쓸려 다니면 이거는 뭐 구원이고 뭐고 간에 관계없이 그냥 세상에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에 이제 다음 주 장마래요. 장마하면 요새는 비가 조금 오다가 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쏟아지면 보시죠. 뉴스에 중국이나 뭐 어디 저 호주나 이런 데 저 미국이나 한번 폭우가 내리면 완전히 휩쓸고 내려가. 정신 차릴 수가 없어. 거기에 휩쓸리면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이 물이 그래요. 나를 그냥 휩쓸고 내려가.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세상과 분리가 된 자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 분리된 자로서의 삶을 성실히 살아간다. 이런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광고 드린 대로 기억하시죠? 뉴스 보시고 또 인터넷 하실 수 있는 분은 기후재앙, 기후위기 이런 제목을 쳐보면 6월 달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 기후재앙 이런 제목으로 꼭 한번 쳐봐서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오직 주님을 섬기고 나의 영혼육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까지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이 세상에 얼마 동안 살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중에 또 아픈 자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어려운 또 내 나름대로 마음의 고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이 돼서 힘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